샬롬! 사랑하는 뉴스동부 친구들, 겨울을 알리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선생님도 일을 하다가 눈을 보았는데 눈을 보고 좋아할 친구들이 생각나 참 기뻤어요. 12월 첫 주는 두 번째 대강절 주일입니다. 첫눈보다 더 기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12월 주제 이미지는 옷입니다. 우리의 몸을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준 옷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질까요? 오늘도 말씀에 집중해 보아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새로운 시간 하나님을 찬양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율동과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게요. Stand up! Jesus! Sing high, sing low, sing it absolutely everywhere I go. Sing high, sing low, sing it absolutely everywhere I go. Oh, I am thinking about Jesus' love for me. Oh, I am singing about how He set me free. Oh, I am bringing it up to everyone. The wonder of Jesus' love. Sing high, sing low, sing it absolutely everywhere I go. Sing high, sing low, sing it absolutely everywhere I go. Oh, I am thinking about Jesus' love for me. Oh, I am singing about how He sets me free. Oh, I am bringing it up to everyone. The wonder of Jesus' love. Sing high, sing low, sing it absolutely everywhere I go. Sing high, sing low, sing it absolutely everywhere I go. Oh, I am thinking about Jesus' love for me. Oh, I am singing about how He set me free. Oh, I am bringing it up to everyone. The wonder of Jesus' love. The wonder of Jesus' love. 오늘은 12월 동안 함께할 주제 찬양을 만나볼 거예요. 제목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지 만나볼까요?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에베소서 4장 32절 오늘 대표 기도는 킨더 박성동 친구입니다. 다 함께 두 눈은 감고 두 손은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바른 자세, 마음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쓱!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김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한 바와 같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바로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두 번째 초에 촛불을 붙이고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번 첫 번째 촛불이 갖는 의미를 다 알고 있지요? 첫 번째 촛불은 바로 소망, 이 소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바로 이 두 번째 촛불은 바로 회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면 몸을 깨끗이 하고 좋은 옷을 입듯이 우리들도 예수님과 만나기 위하여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기도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퀴즈를 낼 건데요. 과연 어떠한 설교의 제목인지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한 시간 10초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문제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글자와 뒤에 글자를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오늘의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가 한 문제라서 너무 아쉽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번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는 두 그림이 제시될 건데요. 틀린 그림을 찾는 것입니다. 총 5개의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몇 개라고요? 총 5개. 이 5개의 부분을 여러분들 잘 찾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이 그림은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마 보일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담과 이브입니다. 혹은 아담과 하와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라고 알려져 있는 나무가 보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꽃들도 있고요, 나무들도 있고요, 새들도 보이네요. 그리고 동물들도 있고요. 여러분 5가지 틀린 부분을 모두 찾으셨습니까? 눈을 크게 과연 어디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찾기를 바랍니다. 5, 4, 3, 2, 1, 땡! 우리 친구들 잘 찾을 거라고 목사님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 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답과 일치하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짠! 어때요? 여러분들 모두 맞췄나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관심 있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와 관련하여 몇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죽으리라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이때 그들의 눈이 번쩍 떠지면서 그들의 벗은 몸을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뭇잎들을 엮어서 만들었던 옷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그 나무 옷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될 그 땅에서 이렇게 추운 날이 되면 과연 그들이 만들었던 나무 옷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금방 감기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옷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일을 해야 하고 결국에는 죽음이 그들 앞에 놓일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이 추울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바꿔주셨어요. 나무 옷에서 바로 따뜻한 가죽옷으로 말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심히 벌하시는 엄격한 우리의 부모님과도 같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따뜻한,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랑이 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한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은데요, 빅토리아 앨런이라는 친구인데요, 과연 그녀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그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한번 영상을 통하여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as in third. Ireland's going to take gold. Let's watch the clock. It is a new world record. 앨런은 11번째 생일에 갑작스럽게 혼수 상태에 빠지며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그녀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앨런의 가족들은 앨런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물인간으로 보낸 2년 동안 빅토리아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만약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면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빅토리아의 시련은 가족들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었고, 가족들은 모두 앨런이 반드시 깨어날 것이라고 믿고 언제나 앨런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4년이 지난 어느 날, 앨런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깨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앨런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뇌와 척수가 손상돼서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앨런은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그런 앨런을 놀리며 따돌렸고 앨런은 힘겨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의 가족은 앨런을 향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빠들은 앨런이 수영을 잘했던 것을 떠올리며 앨런을 수영장에 넣었고, 어릴 때부터 수영을 배웠던 앨런은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로 수영을 하였습니다. 이후 앨런은 친구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훈련을 시작합니다. 매일 8시간의 훈련을 거듭한 결과 앨런은 놀라운 실력으로 2012년 런던 패럴림픽의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앨런은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과 은메달 3개를 획득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둡니다.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의 도전에 놀라운 기적을 이룬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앨런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그녀가 걷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가족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재활센터를 열었고, 앨런은 2발로 걷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되고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앨런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신의 2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살 앨런에게 찾아온 식물인간이라는 불행, 기적적으로 깨어난 그녀에게 내려진 평생을 반신불구로 살아야 한다는 가혹한 판정. 하지만 이 모든 불행과 장애를 이겨내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한 힘은 이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녀 곁을 지켜준 가족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앨런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100%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빅토리아는 여러분의 나이일 때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식물인간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장만 뛰고 있는 그러한 아주 위중한 상태입니다. 언제 그의 의식이 깨어나서 걸을 수 있을지,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셔서 그녀의 몸을 만져주시고 그의 정신을 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이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녀는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걸을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녀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랑으로 그녀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 그녀가 수영을 통하여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 그 누구도 안 된다고 했던 그 걸음을 그녀는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빅토리아처럼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빅토리아처럼 힘든 역경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하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문제를 한 문제 풀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과연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0초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답을 찾았나요? 혹 답을 찾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뒤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어떠한 문장이 읽혀지기 시작을 하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은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였지만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의 추워 보이는 남은 옷을 따뜻한 가죽옷으로 지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유년 초등부 친구들이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듬뿍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언제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빅토리와 같은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빛의 자녀로 성장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잃지 않는 어번 오펠라이카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12월 둘째 주 강고입니다. 대표 기도는 2학년 차예준 친구입니다. 생일 파티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요.
12월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나누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께 사랑 표현하기. 두 번째, 선생님께 사랑 표현하기. 세 번째, 친구들에게 사랑 표현하기. 네 번째,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 표현하기.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품은 친구들, 그 마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친구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꼭!